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뒤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무태 계셨다.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영을 받으려면 기본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는 거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받는 거죠. 하느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느님은 영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당신의 영을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근데 영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느님이 전지전능 전선하신 사랑의 하느님이시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도 양지양능, 양심을 지닌 되어가는 존재로서의 이제 하느님인 거죠. 영적인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유일회적인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느님께로 나아갈 때 그 관계가 한 번에 다 완성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한 번에 다 끝났어. 완성됐어. 그러니까 더 좋아지거나 나아질 그런 여지가 없어. 이런 거는 인간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인간의 영에게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느님을 닮아갈 여지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 때 여러분 살만 난다 이건 뭐예요? 더 좋아질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의욕을 갖고서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좋아지지 않고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빠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절망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절망인 거죠.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나 우리 공동체가 더 나아지고 좋아질 거야. 그런 희망이 없는 공동체 어떻게 되겠어요? 붕괴하고 말죠. 나도 개인적으로 더 좋아지고 나아질 거라는 걸 희망해야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죠. 다 기본입니다. 상식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물리적인 차원에서, 육체적인 차원에서 내 몸의 건강 어떠세요? 계속 나아지고 있나요? 계속 좋아지고 있나요?
하루하루가 다르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쇠약해지는 거죠. 물리 법칙상 이거는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좀 어려운 과학용어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래요. 엔트로피 법칙.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질서가 증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도 무질서도가 증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20대 때는 괜찮았어요. 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도 그 세포가 분열해서 질서 있게 세포 분열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몸의 세포가 뭐 몇십 개잖아요. 얘네들이 계속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세포 분열을 하는데 60쪽이나 되는 세포가 분열할 때 일부분에 무질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것이 세포 분열이 잘못되는 거죠. 원래는 세포 분열하고 사멸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 자기만 세포 분열을 해서 증식하게 되면 이제 암세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 법칙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물리적인 이 세계는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고, 그 점점점 무질서해져서 완전히 무질서해졌어. 그러면 이게 죽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현상은 질서 있게 일어나는데 이게 무질서도가 이제 극한에 다르면 그때 우리는 이제 사망 판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리 법칙, 이런 물질 세계, 몸의 세계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서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거는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건 근데 다른 거예요. 여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유한한 게 아니라 무한해요. 하느님을 닮아가는 건 무한하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만큼 소중한 거죠.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은총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물리 법칙을 넘었어요. 물리 법칙. 여러분 무리를 걸어가시는 분 있어요, 이 중에? 없잖아요. 왜 물을 걸어갈 수 없는 거는 이제 질량이나 원자 구성 요소가 이제 우리가 무리를 걸어갈 수 없게 물리 법칙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걸어가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겁에 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으신 사람인데 몸도 지니고 계시고 우리와 똑같으신 인생을 살고 계신데 그러면서 그분은 당신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드러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 물리 법칙을 초월해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면을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실제로는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런 기적적인 행위는 우리가 물리 법칙을 넘어서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물리 법칙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영원한 청춘이 있어요. 육신의 청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청춘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영적으로 영원히 청춘이라고요. 왜?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리 법칙을 초월해서 영적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영적인 세계, 또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걸 보고서 이제 겁에 질려서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겁나는 게 많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볼 때 이렇게 공포나 두려움에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말은 이제 용기라는 말에 대한 덕을 우리에게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사랑은 용기 있는 사람이 쟁취하는 거거든요. 미인은 누가 차지해요? 용기 있는 사람. 좀 무식한가? 너무 그냥 용기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네, 그렇게 열심히 들이대는 거죠. 용기 있게. 근데 그 용기라는 게 과연 용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용과 비겁의 중간이라고 얘기해요. 만용 뭔 거예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나대는 거죠. 막 뭐든지 막 들이받고 나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만용이라고 하죠. 비겁은 그냥 몸살이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자기 몸 다칠까 봐. 만용도 아니고 비겁도 아니고 나서야 될 때 나서고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나서지 않는 거죠. 이거 용기는 그래서 지혜이기도 해요. 덕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기를 내라고, 그러니까 중용을 잘 지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나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나다. 누구 이름이에요? 나다가? 하느님 이름이잖아요. 하느님, 야훼 하느님, 나는 있는 자 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있다라는 뜻이고 나 있게 한다라는 뜻이고 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다라는 걸 한 번에 이렇게 가장 짧게 말한 거죠. 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나죠? 나다라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나야?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나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런 물리적인 현상에 지배되거나 이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음이 다가와도 물론 무섭죠. 두렵죠. 그러나 비겁하지 않고 만용 부리지 않고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다 이 존재가 이 죽음을 넘어서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겪을 때 두려움을 아예 안 느낄 수는 없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잖아요. 다 이런 거 다 느낄 필요가 있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계 지어진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겪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더 영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그 모든 경험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선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나다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있고 확신하고 있어야만, 또 그렇게 내가 희망을 간직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지만 어려운 일 겪고 뭐 여러 슬픈 일 겪고 뭐 좋은 일 겪고 나쁜 일 겪고 이런 거 다 겪을 때조차라도 중용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